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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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사랑하는 나의 돕는 배필에게 세월이 참 빠르게 감을 덜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네요. 당신에게 먼저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 교회 다닐 때 가지 못하게 막지 않고 부지런히 데려다 준 것 감사하고, 교회 다니자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해준 것 감사합니다. 용현이가 삼류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도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며 울며 떼쓰던 일 기억나나요? 그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참석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바람과 저의 바람을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믿는 저로 하여금 가정의 화목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 부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한 분란 없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원수의 거짓으로부터 그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며 모든 생각을 주님의 지시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 남편이 주를 담없는 사랑과 비길 데 없는 힘을 지니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셔서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로 향한 이 발걸음이 하늘 가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너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고초를 당하셨네. 그 사랑 고마워 생각할 때 내 맘에 떠오르는 이 말뿐일세. 난 친구는 또 없어요. 날 사랑하 단 친구는 날 위해 죽으사 새 생명 주. 또 다른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내 곁에 계신 주 매일같이 날 위로하시며 돌보시네. 슬픔이 내 눈을 적실 때도 내 기도 들으시며 씻겨주시네. 난 친구는 또 없어요. 날 사랑한 난 친구는 날 위해 죽으사 새 생명 주. 또
준아 민유야 서프라이즈. 사랑하는 준아 유야, 너희들에게 일기 같은 편지를 쓰고 팠는데 엄마는 육아일기부터 실패했단다. 너희가 엄마 아빠에게 오고 엄마 맘이 어땠는지, 그리고 너희가 자라면서 보여줬던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귀엽게 오물거리던 말들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기록해 놓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기억 속에 방치하다 잊어버린 게 많지만 그런 시간들이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스며든다는 누군가의 말에 위로받으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살면서 잘한 일도 후회하는 일도 많지만 엄마에게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너희를 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민준이와 민유를 엄마 아빠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해. 우리 민준이는 책임감이 강하고 하려는 일이 항상 열심히 나이고, 우리 민유는 사랑이 많고 엄마에게 없는 애교가 많아 베풀 줄 아는 아이지. 하지만 요즘 민준이는 그런 책임감이 너를 힘들게 하는지 항상 화나 있는 모습이고, 민유는 엄마가 주는 사랑이 충분히 와닿지 않은지 자주 긴장해서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해서 엄마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엄마는 처음이라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단다. 엄마가 민준이 유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할 때 방문 뒤에 숨지 말고 엄마, 저는 이런 것이 힘들어요. 같이 얘기해 주지 않을래? 같이 얘기해 주지 않을래요?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아니듯 너가 될 수 없어서 너의 생각을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알려주면 고맙겠어. 그리고 마음이 풀린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며 점점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다. 엄마는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단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시리라 믿지만 민유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엄마 죽지 말아요 하는 편지가 내가 죽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엄마는 너희의 기억 속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 거저주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함께 더 많이 행복하게 보내자. 많이 웃고 사랑하자. 어디에 있던 어떤 시간을 각자 보내든 엄마 아빠는 너희를 항상 지지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줘. 사랑하고 또 사랑해. 24년 6월 1일 엄마가.
찬미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찬미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입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1964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올해로 60년이 되었구려. 그동안 군인 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느 날까지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모부님의 중매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당시 춘천 삼육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두고 결혼 대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했지요. 그때 나는 초급 장교로서 한 달 봉급이 쌀 3가마밖에 안 되는 가난한 군인이었어. 그래도 나를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해준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하오. 결혼 초에는 우리는 최전방 부대 근처 시골 마을에 부엌도 없는 단칸방을 얻어서 살았지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혼자 열심히 아이들과 나를 위해 기도했지요.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후 아들 둘을 낳고 열심히 키워서 큰 아들 원영이는 포항공대 교수가 되었고 둘째 수영이는 소음 진동 기술자가 되었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당신은 서울에 살고 나는 전후방으로 월남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많았는데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운 당신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부대에 안식일 교인이 있으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봐달라고 부탁했지요. 천호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또한 당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999년 결혼 35년 되던 해에 천호동교회를 출석했고 다음에 사슴의 동산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나는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수록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동안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왜 유별나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해소되었고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기뻤어요. 오늘 수직교회 새생명 축제일인데 두 아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네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35년 기도한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여생 동안 두 아들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내가 당신을 만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만 서신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는 남편 최중봉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고 저희 어머니는 22년 11월 24일 날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 작년부터 제가 나오고 있고 좀 전에 그 최장로님께서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쓰시면서 그 편지 말미에 어떤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 편지가 그 소망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 편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90세를 바라보며 쇠약해져만 가는 엄마를 보면서도 돌아가실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 엄마가 없는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그냥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나에게 엄마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 없이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이 너무 길고 아득하게 느껴져. 그 소중했던 시간들을, 그 아쉬운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는 그 간절한 시간들을 헛되이 하찮게 흘려버린 나의 어리석음과 한심함에 너무 괴로운 마음이야. 생전에 엄마는 자식에게 단 하나 바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무한히 내주는 사랑을 베풀기만 하는 헌신적인 엄마였어. 단 한 번도 섭섭해하거나 큰 소리로 야단치신 적도 없고 항상 평생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혼자서 지내실 때에도 엄마 혼자 있어 외로워? 하고 여쭤보면 뭐가 외롭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하시며 항상 의연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셨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엄마는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부탁하였고 무슨 일이든 의논하면 항상 정답을 주셨었지.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이신 엄마.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오픈 마인드로 꼭 신여성 같았어.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유머러스하고 너무나 기발하고 그 웃음 가득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져.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뿐이니 살아계신 동안 효도하라는 주위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그땐 왜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사소한 일들이, 후회 가득한 일들이 끝없이 떠오르며 이 마음을 미안함으로 채우곤 해. 그렇지만 엄마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내 마음을 다스리곤 해. 또 엄마는 우리에게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바라지도 않으셨으니까. 엄마가 그토록 소망하고 애타게 기도했던 건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정말 후회되고 가장 미안한 건 엄마의 그 간절한 믿음의 소망에 나중에 믿을게 하며 관심을 두지 않은 거야. 엄마가 써준 믿음의 글들을 좀 더 진지하게 읽어볼 걸. 엄마가 애쓰며 얘기한 믿음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일 걸.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부르라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며 짜증내지 말 걸.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에 같이 참석했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작년 봄 어느 금요일 밤 같이 한번 교회에 못 가본 그 미안함에 지나면서 본 적 있는 수지교회에 무작정 나와봤어.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에 북받쳐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0대가 되셨을 때 오래 교회를 다니며 안식일 복음을 믿긴 하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며 안절분절하시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깨닫고는
매일 엄청나네 하시며 오직 예수님께 창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셨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뜨거운 마음을 수많은 노트에 쓰시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셨어. 멀미도 있으셨지만 하늘나라 갈 거라고 여행 한번 안 가신 우리 엄마, 돌아가신 엄마의 사랑과 믿음이 믿음 없는 나를, 우리 형제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어. 엄마가 해주시던 기도를 이젠 언니들, 오빠들이 대신하고 있어. 나이 들어가며 진정한 믿음을 찾기 위해 애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넘치고 성령 가득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엄마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려고 해. 이제 엄마는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만 아마 놀라고 아주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 최고의 부모였던 엄마, 정성껏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따뜻한 사랑의 기억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읽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 이 다음에 꼭 우리 다시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비단풀 합창단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하셨죠? 연습할 때보다 100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총 4주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4주 동안 100여 분이 넘게 손님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고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4주 동안 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상치 못한 분이 개근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2번씩 3번씩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또 자리를 빛내주시고 오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시가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는 12시면 무조건 끝납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제가 10분 안에 짧고 굵고 확실하게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지만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함께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읽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천천히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부모를 일찍 여인 세 남매가 사는 가정이었어요. 큰오빠 나사로가 있었고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요즘 말로 하면 비싼 향수로 예수님의 발을 그런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해의 소망이 무엇이냐, 새해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것. 두 번째가 가정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일까요? 문제가 없다는 말일까요? 맞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을 바라는 것이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쉽지만 또 어렵지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쉽기도 하고 사실은 어렵기도 한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영어로 happy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해피니스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해프닝에서 왔다고 합니다. 해프닝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해프닝, 우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기보다는 우연히 행운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행복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인데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루드, 피라는 단어에서,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교회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생에 의해서 이 행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의 행복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불행한 가정일까요? 부모가 없어요.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가 좋은 곳에 출가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까? 바르게 성장해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까? 출세한 사람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까? 부모가 살아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나사로의 가정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불행한 가정일까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었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가정 때문에 행복했고 이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사실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향유 냄새와 같은 짙고도 그윽하고 가득하고도 깊은 행복이 그 가정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3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올까요? 마르다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의 행복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왜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그냥 말이 많아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뇌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좌뇌와 우뇌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폭이 좁아요. 그런 여자는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자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밥을 지으면서도요, 껌을 씹고요, 통화도 하고요, 애기도 보고요, 남편하고 잡담도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시는 남편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TV를 보고 있다가도 뭐라고 그래요? TV 볼륨 좀 줄이라고.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한꺼번에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뇌량이 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량이 좁아서 사실은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량이 넓은 여자는 말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보통 하루에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근데 남자들은 얼마나 말을 해야 될까요? 3분의 1 정도만 하면 말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되면 뭐예요? 말하기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오면 이미 만마디를 다 소비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분들은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수다를 떨어도 그 3만 마디를 다 못 채웁니다. 그래서 못 채운 것은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남자는 한 번에 몇 가지 일만 할 수 있다고요? 쉬는 것만 해야 돼요. 쉬면서 말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쉬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언제 말이 많아집니까? 군대 얘기할 때 맞아요. 그리고 축구 얘기할 때 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것이 뭐냐면 간증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요, 할 말이 없을지라도 내가 만마디를 다 했을지라도 뭐예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할 때는 신나서 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자와 여자와 또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말을 많이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간증. 시작. 함께 가족들이 체험하는 것, 함께 가족들이 공유하는 것, 함께 가족들이 함께 경험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경험한 것과 함께 즐거운 것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쌓은 가정은 항상 말할 것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간증거리를 남겨주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은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항상 교회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항상 말할 거리가 풍부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함께하는 가정은 신앙을 함께하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말할 거리, 간증거리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서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공유할 거리가 생기는 것, 이것이 나사로의 가정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가정의 행복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봉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돈 벌어오는 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은 여자가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봉사가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남자분들 돈 열심히 벌어주시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대한 봉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자분들의 봉사는 뭐예요? 돈 버는 거요? 아이 키우는 거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봉사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가정입니다. 맞아요. 남편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또 가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사람들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다라고 현재 가정학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가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슈예요. 가정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남겨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부모님이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오늘 마르다와 같은 아마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을 따뜻하고 행복하고 위로받는 것으로 만들 책임이 여자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각자의 봉사의 역할이 잘 감당이 될 때 가정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봉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가 원래부터 이렇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기를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의 시작.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뭔지 아시죠? 나만 사랑해야 돼요. 나만 돌봐줘야 돼요. 나만 잘해줘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기심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어요. 아이는 자기만 사랑을 바라고요. 아내는 자기만 사랑을 바라고요. 남편은 남편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기심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
없죠. 성경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온전한 희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도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충분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는 서로에게 대하여 더 봉사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데 더 담대할 수 있고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우연한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와 같이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정이 풍부하기를 바라고요. 마르다와 같이 봉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리아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봉사와 또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치약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아주 간단하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일리톨 가루 100g, 그리고 멘톨 가루 10g, 클로브 오일 3방울, 페퍼민트 오일 1방울, 온가드 오일 1방울입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일리톨 가루 100g. 자일리톨은 구취와 충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멘톨 가루 10g. 멘톨은 치약을 만들었을 때 청량감을 주지요. 네, 두 가루를 잘 섞습니다. 그리고 클로브 오일 3방울을 넣겠습니다. 클로브 오일은 구강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 염증과 통증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브 오일은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방울, 2방울, 3방울. 네. 그리고 추가로 집에 페퍼민트 오일이 있으면 1방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온가드 오일도 집에 있으면 넣어주세요. 온가드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은 집에 없으면 패스하고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잘 섞으면 이제 천연 가루 치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쓰기 편하게 유리병에 옮겨 담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네,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연 가루 치약 1g 정도를 이렇게 떠서 칫솔에 꼭꼭 묻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천연으로 치약을 만들어서 가족들 모두 치아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